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저한테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다가가기 쉬운 사람,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 돼야 한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문제나 단점이 보여도 앞에서 말하지 말고 체면을 봐줘야 한다고 하셨죠. 그런 교육 환경 속에서 자라 저는 한 번도 남들과 충돌이나 논쟁을 일으킨 적이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저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저와 잘 지내기를 바랐고, 저도 그렇게 처신하는 게 정말 좋다고 여겼어요. 하나님을 믿은 후에도 저는 그런 방식으로 형제 자매들을 대했죠. 특히 교회 리더가 된 후로는 형제 자매들과 더 사이좋게 지내야 하고, 함부로 남의 잘못을 지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관계를 망칠 일도 없고, 형제 자매들도 저와 함께 지내기를 바라고 저를 상냥하고 친절한 좋은 리더라고 칭찬할 테니까요. 그러다 나중에 팀장 조한 자매가 본분하면서 부담을 갖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역하지도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몇 번이나 자매한테 팀장이면 마땅히 형제 자매의 내적 상태에 관해 관심을 갖고 알아봐야 하고 그들의 사역을 자주 체크해야 한다고 일깨워줬는데 달라지질 않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다시 자매한테 얘기해주면서 왜 그런지 물어봤어요. 그러니 쉴 시간이 1시간밖에 없는데 그 시간에 교회 영화 보고 페이스북 하느라 사역을 체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매의 대답에 정말 화가 났어요. 정말 게으른 사람이네. 부담감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어. 예배에 안 오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붙들어 줄 생각은 안 하고 말이야. 저는 건성으로 책임감 없이 본분하는 자매를 정말 책망하고 싶었는데, 그랬다간 자매가 저를 멀리하고 다가가기 쉬운 좋은 리더가 아니라고 할 것 같은 거예요. 자매와의 좋은 관계를 깨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자매를 책망하지 않고 그냥 격려해 줬어요. 그 1시간을 잘 활용해서 형제 자매들의 내적 상태에 관심을 갖고 알아보세요. 그럼 그 본분을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뒤로 며칠 정도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더라고요. 자매가 건성으로 대충 본분하는 바람에 정상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새신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고, 심지어는 아예 예배에 오지 않는 사람도 생겼어요. 정말 화가 났죠. 정말 책임감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 생각에 조한 자매를 책망하고 싶었는데, 또 그러자니 자매가 저를 멀리할까 봐 걱정돼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직접 새신자들을 양육하고 붙들어줘야 했죠. 새신자들과 만난 후에 보니까 다들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조한 자매는 새신자들이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았다고 그랬었죠. 저는 본분을 경시하는 자매의 태도를 책망하면서 그런 무책임한 본분 이행으로 초래한 심각한 결과에 대해 알려주고 싶었어요. 근데 상냥하고 친절하고 다가가기 쉬운 좋은 리더가 돼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을 받고 몇 마디 격려만 해주고 말았죠. 그 후로도 자매는 전혀 바뀌질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예배 때 조한 자매가 원망하듯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팀에 꽤 오래 있었는데 왜 발탁해 주지 않는 걸까요? 그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게으르게 하고 본분도 책임감 없이 건성으로 하는데 어떻게 발탁될 수가 있겠어? 저는 정말 화가 났는데 드러내지 않고 자매를 위로해 줬어요.
어떤 본분을 하든 하나님께서 주재하고 안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른 본분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 새신자들을 양육하는 일이고요. 저는 이렇게 하면 제가 그 자매를 이해하고 배려해 주는 좋은 리더라고 생각할 거라고 여겼어요. 형제 자매들의 문제점을 대할 때 저는 대놓고 말하거나 책망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듣기 좋게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이렇게 해야 다가가기 쉬운 사람이라는 좋은 이미지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죠. 또 한 번은 복음집사 에드나 자매와 팀장 엔 자매가 조화롭게 협력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에드나 자매가 화가 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엔 자매는 너무 게을러요. 제가 그 자매한테 형제 자매들의 내적 상태와 문제점을 물어보면 한참 후에야 답장을 해요. 그러니 제때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제대로 본분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에드나 자매의 성품이 교만한 편이고 요구하고 명령하는 투로 말해서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엔 자매는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에드나 자매의 말투를 참지 못해 답장하기 싫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에드나 자매한테 이 점을 지적해주고 싶었는데 또 자매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았고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인상을 주기도 싫었어요. 그래서 친근하게 엔 자매가 너무 바빠서 자매님 메시지를 보지 못한 걸지도 모른다고 말했죠. 그 후에 엔 자매한테 가봤어요. 엔 자매는 불쾌한 투로 그러더라고요. 에드나 자매는 너무 교만해요. 저한테 항상 이런저런 요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답장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엔 자매를 일깨워주고 싶었지만 자매가 받아들이지 못해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 또 이렇게 말했어요. 어쩌면 에드나 자매를 오해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 자매는 그냥 자매님이 본분을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그저 그들 사이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만 하고 누구의 문제도 지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자신을 인식하지 못했고요. 에드나 자매는 엔 자매의 사역을 체크할 수 없었고 엔 자매는 억울하다고 심지어는 그 본분을 못할 것 같다고 했죠. 저는 제가 리더의 직책을 다 하지 못해 그들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결과는 제가 초래한 거였죠.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 자신을 인식할 수 있도록 깨우쳐 달라고 구했어요. 어느 날 이 말씀을 봤어요. 진리 실행은 빈말을 하고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다.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 그것이 사람됨의 원칙이나 일을 바라보는 관점, 본분 이행과 관련되는 문제라면 선택을 하게 된다. 이때 진리를 구해야 하며 하나님 말씀에서 근거와 원칙을 찾은 다음 실행의 길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렇게 진리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길, 진리를 추구하는 길을 걷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과 함께 지낼 때는 어떤 원칙을 지켜야겠느냐? 내 기존의 관점은 누구에게도 밉보이지 않고 모두와 사이좋게 지내며 누구의 체면도 깎지 않고 그러면 나중에도 함께 지내기 편하다는 것이었다. 너는 이런 관점에 제약을 받아 누군가 나쁜 일, 그릇된 일, 원칙에 어긋난 일을 하는 것을 봐도 참을지언정 차마 상대에게 직접 말하지는 못한다.
이런 관점의 제약을 받아 어떤 사람에게도 밉보이지 않고 누구와 지내도 체면과 인정, 여러 해 동안 함께 지낸 정에 끌려 늘 듣기 좋은 말만 해 상대를 기쁘게 하려 한다. 설령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어도 참으면서 그저 뒤에서 약간 화만 내고 판단할 뿐, 마주하면 여전히 상대의 체면을 깎아내리지 못하고 관계를 유지한다. 이런 처신이 어떠하냐? 이는 무골호인이 아니냐? 너무 교활하지 않으냐? 이는 사람됨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다. 이런 식의 처신이 비천하지 않으냐? 이런 자는 좋은 사람이 아니며 이런 처신은 귀하지 않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고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든 사람답게 처신하는 측면에서 원칙이 없다면 너는 사람됨에 있어 실패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지도 기억되지도 연락되지도 않을 것이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어떤 일이 닥치든 진리의 원칙대로 처리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원망을 살까봐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게 진리 실행이죠. 근데 저는 형제 자매들과 같이 있을 때 항상 남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사람 사이에 평화로운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다가가기 쉽고 남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좋은 리더가 되려고만 했어요. 그렇게 해서 형제 자매들한테 칭찬을 받았지만 진리 실행을 중시하지는 않았죠. 저는 조한 자매가 새신자를 양육하는 데 부담이 없고 게으름 피우는 걸 보고 무책임하게 본분한다고 책망하고 싶었는데 자매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다가가기 쉬운 좋은 리더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자매의 문제를 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자매의 무책임함 때문에 일부 새신자들은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 예배에 오지 않게 됐죠. 또 에드나와 엔자매의 경우 저는 그 둘이 사이좋게 협력하지 못하고 둘 다 자신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문제를 지적해서 자신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했죠. 그렇게 해야 사역에도 그들의 생명 진입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적당히 화해시키면서 그 둘을 오가며 위로와 격려의 말 몇 마디 하는 걸로 그쳤어요. 그렇게 한 결과 둘 다 제대로 본분을 하지 않았고요. 저는 상냥하고 친절하고 다가가기 쉬운 좋은 리더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교회 이익은 전혀 지키지 않았어요. 교회 사역에 지장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키려고 했죠. 저는 정말 너무 이기적이고 비열한 무골호인이자 간사한 사람이었어요. 제 이런 처신과 일처리는 다 폐계 성품에서 나오는 걸로 전혀 진리를 실행하는 게 아니에요. 설령 남들한테 칭찬을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영원히 인정받지 못할 행위죠. 저는 형제 자매들의 문제를 폭로해 지적하지 않고 진리를 교제해 해결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각자의 폐계 성품을 인식하지 못하고 제대로 본분을 하지도 않아 교회 사역에 지장을 줬죠. 그러니 저는 형제 자매들이 자신을 인식하고 생명 진입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좋은 리더의 이미지를 지키고 칭찬과 우러름을 받으려 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행동이죠. 이걸 깨닫고 마음이 정말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폐계 성품을 해결하게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죠. 그 후에 한 자매가
제 내적 상태를 알고 말씀 낭송 영상을 보내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다가가기 쉽고 상냥하며 친절한 것 등 좋은 행위의 이면에 숨겨진 본질은 바로 두 글자, 위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좋은 행위들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생겨난 것이 아니며 진리를 실행하고 원칙대로 일을 처리해서 생겨난 것도 아니다. 그럼 어떻게 생겨났겠느냐? 사람의 속셈과 관계에서 나왔으며 위장과 포장, 그리고 기만에서 비롯되었다. 사람이 이 좋은 행위들을 고수하는 목적은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함이다. 그게 아니라면 사람은 절대 자신이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고 본심에 어긋나게 살지도 않는다. 본심에 어긋나게 사는 것이란 어떤 것이겠느냐? 사람의 본 모습은 스스로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솔직하고 무던하고 온유하고 선량하고 어질지 않다. 사람은 양심과 이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이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살아간다. 사람의 본 모습은 어떠하냐? 흐리멍덩하다. 만약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을 주지 않았더라면 사람은 무엇이 죄인지조차 몰랐을 것이다. 과거의 인류는 그렇지 않았더냐?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을 반포한 이후에야 사람은 죄에 관해 어느 정도 개념이 생겼다. 하지만 옳고 그름이나 긍정적인 사물과 부정적인 사물에 관해서는 여전히 개념이 없다. 이런 배경 속에서 사람이 자신의 연행과 관련된 정확한 원칙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정상인성에서 갖추어야 할 행동과 좋은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 있겠느냐? 진실로 좋은 행위는 무엇을 토대로 생겨나는지, 어떤 도를 지켜야 사람다운 모습을 살아낼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사람이 알겠느냐? 알지 못한다. 사람은 사탄 본성과 사람의 본능 때문에 위장을 통해 자신을 포장할 뿐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체면과 존엄을 갖추고 살아가려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교양 있고 우아하며 예의 바른 것, 노인을 공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이나 친절하고 다가가기 쉬운 것 등의 기만책이 생겨났다. 이런 속임수, 남을 기만하는 수법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생겨난 후 사람은 이 기만책의 범위 안에서 선택적으로 그중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를 고수한다. 어떤 사람은 친절하고 다가가기 쉬운 것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교양 있고 우아한 것을 선택하며 어떤 사람은 예의 바르고 노인을 공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몇 가지를 모두 선택한다. 그러나 이런 좋은 행위를 갖춘 사람을 나는 한 가지 단어로 규정한다.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바로 자갈이다. 자갈이란 무엇이냐? 강가에서 오랜 세월 강물에 씻기고 마모되어 모서리가 사라지고 반들반들해진 돌멩이다. 자갈은 발로 밟아도 배기지 않으나 자칫 방심하면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다. 이 돌멩이들은 겉모양이 무척 예쁘지만 막상 집에 가져가면 아무 쓸모가 없다. 버리자니 아까워서 버리지도 갖고 있지도 못하는 이런 것이 바로 자갈이다. 내가 볼 때 표면적으로 좋은 행위를 갖춘 사람들은 온화하고 자신을 잘 꾸미지만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 듣기 좋은 말을 하지만 실제적인 일은 하나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자갈이다. 예전에 저는 늘 다가가기 쉽고 상냥하고 친절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행위의 이면에 사탄의 폐괴 성품과 개인의 속셈, 목적이 숨어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다가가기 쉬운 사람, 상냥하고 친절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주변 사람들 다 제가 이해심이 많다고 칭찬해줬죠. 근데 사실 제 행동은 남들의 우러름과 칭찬을 얻으려고 한 거예요. 다가가기 쉽고 상냥하고 친절한 겉면에 좋은 행위로 형제 자매들을 속이고 기만해 온 거죠. 하나님은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자갈이라고 규정하셨어요. 겉은 예뻐 보이고 발로 밟아도 배기지 않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밟고 미끄러질 수 있죠. 또 감상용으로 쓸 수는 있어도 실제 쓸모가 없고요.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겉으로 볼 때 다가가기 쉽고 상냥하고 친절하고 누구한테도 상처 주지 않는 것 같지만 형제 자매들한테 조금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게다가 마음속에는 간사함과 기만이 가득했고요. 처세에 능해서 누구한테도 원한을 사지 않는데 바로 자갈이고 중용의 길을 걷는 무골 호인이자 음험하고 교활하고 외식하는 사람이 저였어요. 하나님이 폭로하신 말씀처럼요. 중용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제일 음험하다. 누구에게도 미움을 사지 않고 세상 물정에 밝아 처세술이 능란하며 임기응변에 능하고 아무에게도 빈틈을 보이지 않으니 그야말로 살아있는 사탄이다. 예전에 저는 다가가기 쉬운 사람, 상냥하고 친절한 사람이 되면 누구나 다 좋아하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깨달았어요. 제 행동은 진리의 원칙에도 안 맞고 하나님 말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고 그저 간사한 성품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존엄도 없고 인격도 없어 하나님의 혐오를 받게 돼요. 이대로 회개하거나 변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하나님께 드러나 도태될 거예요. 저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했어요. 제 성품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게 진리를 실행할 힘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과 형제 자매들한테 참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구했어요. 하루는 한 자매가 하나님 말씀을 보내줬어요. 사람의 행위가 선인지 악인지를 가늠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드러내는 것, 행하는 것에 진리를 실행한 간증, 진리 실제를 살아낸 간증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 내게 그러한 실제가 없고 그러한 살아냄이 없다면 너는 의심할 나위 없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 리더나 일꾼의 직책 제1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며 깨닫도록 하나님 말씀 실제에 진입하도록 인도한다. 제2조 각 부류 사람의 내적 상태를 파악하여 그들이 현실 생활에서 부딪히는 생명 진입에 관련된 여러 고충을 해결한다. 제3조 각각의 본분을 잘 이행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진리 원칙을 교제한다. 제4조 수시로 각 사역의 책임자와 중요한 사역 담당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적시에 조정하고 교체하여 부적합한 인선으로 인한 손실을 피하거나 경감함으로써 사역이 효과적이고 순조롭게 진전되도록 한다. 제5조
적시에 각 사역의 현안과 진도를 파악하고 조사하여 사역 중에 존재하는 문제를 적시에 해결하고 사역 중에 나타나는 오류를 바로잡고 사역 중에 나타나는 빈틈을 메움으로써 사역이 순조롭게 진전되도록 한다. 말씀을 보고 나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인성을 판단하시는 기준은 표면적으로 좋은 행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우러름 받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생각과 행동에 진리를 실행한 간증이 있는지를 보세요. 이런 사람이 바로 인성이 좋은 사람이고요. 저는 조한자매가 건성으로 무책임하게 본분을 하고 에드나와 앤자매가 폐계 성품으로 살면서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 둘은 이미 교회 사역에 지장을 주고 있었죠. 그러니 교회 리더로서 마땅히 교제에 도와주고 그들이 일하는 성질을 드러내고 해부해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들 사이에서 듣기 좋은 말이나 하고 원칙 없이 화해나 시키려고 했어요. 교회 사역에 지장이 생긴 걸 봤으면서도 제 이미지를 지키려고만 했죠. 저에게는 진리를 실행한 간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 리더로서의 책임감도 없었어요. 또 형제 자매들의 생명 진입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했고요. 그리고 또 예전에 저는 형제 자매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그들한테 다가가기 쉬운 사람, 상냥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으면 좋은 리더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하나님의 요구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거였어요. 좋은 리더는 진리를 실행하고 교회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고 형제 자매들의 문제점과 어려움을 발견하면 제때 진리를 교제해 해결해 줄 수 있고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말씀의 실제에 진입하도록 이끌어 줄 수 있어야 해요. 근데 저는 형제 자매들의 문제를 폭로하고 지적하지도 않고 그들이 진리를 깨닫고 제대로 본분을 하도록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제 체면과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간사한 짓을 하면서 위로와 격려의 말이나 좀 했을 뿐이지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죠. 저는 이렇게 형제 자매들을 건성으로 대하고 기만한 거예요. 저는 진정으로 좋은 리더가 되려면 언행 하나하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준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리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요구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지 전통 문화의 미덕을 지키고 남들한테 칭송받기를 바라며 진리를 실행하지 못하는 리더가 아니에요. 저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더 이상은 처세 철학으로 형제 자매들을 대하고 본분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형제 자매들이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도와주고 모두 진리의 원칙대로 본분을 잘하게 해야죠. 이게 제 책임이고요. 저는 하나님 말씀에서 길을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가 진리를 실행해 폐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구했어요. 그 후에 이 말씀을 봤어요. 사람이 가장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삼고 진리를 준칙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래야 빛 속에서 살아갈 수 있고 사람다운 모습을 살아낼 수 있다. 빛 속에서 살려면 진리에 따라 행동해야 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 정직한 말을 하고 정직한 일을 해야 한다.
사람됨에 있어 진리 원칙을 갖는 것이 바로 근본이다. 사람이 진리 원칙을 잃어버리고 좋은 행위만 강조하면 거짓되고 위장하는 성분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사람됨에 있어 원칙을 잃는다면 행위가 아무리 훌륭해도 외식하는 것이 된다. 한순간 남을 미혹할 수 있어도 영원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고 처신해야 비로소 진정한 토대가 생긴다. 만약 사람됨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지 않고 좋은 행위를 꾸미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그렇게 해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절대 불가능하다. 좋은 행위는 사람의 본질을 바꿔놓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 말씀과 진리만이 사람의 성품과 사상, 관점을 바꿔놓을 수 있고 사람의 생명이 될 수 있다. 때로는 다른 이의 결점이나 단점, 문제점을 바로 지적하고 질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매우 이롭다. 이것이 진정한 도움 아니겠느냐?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느냐? 말씀에서 성품 변화의 길을 찾게 됐어요. 사람이 처신하고 일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삼고 진리를 준칙으로 삼아야지 겉면의 좋은 행위로 자신을 위장해서는 안 돼요. 진리를 실행해 정직한 사람이 돼야 하죠. 또 진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나 회개 성품으로 본분하는 형제 자매를 보면 솔직히 말해주고 원칙대로 대해야 해요. 교제와 도움이 필요하면 교제하고 도와주고, 지적이 필요하면 지적하고, 책망이 필요하면 책망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형제 자매들이 자신의 본분에 있는 문제점을 깨닫고 제때 뉘우칠 수 있어요. 이게 진정으로 형제 자매들을 돕는 거죠.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는 하나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해요. 이게 사람과 사람 간의 정상적인 관계죠. 진리 실행의 길을 알게 된 후 다짐했어요. 형제 자매들의 잘못을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자. 늘 좋은 말만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은 위장하고 기만하는 사람을 증오하셔. 내 모든 언행은 하나님 말씀에 부합해야 해. 진리의 원칙대로 일하자. 그 후에 또 조한자매가 게으름을 피우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때 단도직입적으로 지적했다가 제 좋은 이미지에 영향이 갈까봐 걱정이 됐지만 전해본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제가 여전히 다가가기 쉬운 사람, 상냥하고 친절한 사람이 되려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진리를 실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한자매한테 가서 말했죠. 자매님이 건성으로 무책임하게 본분해서 많은 새신자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본분하면 새신자들의 생명 진입에도 그렇고 교회 사역에도 큰 지장을 줘요. 자매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에는 제 체험에 관해 교제해 줬어요. 저는 조한자매가 화를 내며 저를 무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 달리 자매는 화를 내기는커녕 그건 자신의 부족한 점이니까 바뀌어야겠다며 자신을 반성하고 인식하더라고요. 그 후에 조한자매는 열심히 본분하기 시작했고 자매가 양육하는 새신자들의 예배는 점점 정상화됐어요. 저희 사이도 제 지적과 도움으로 어색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좋아졌고요. 얼마 후에
저는 자매가 패기를 드러내는 걸 보고 또 바로 지적해 줬어요. 그러니 자매도 지적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인식했죠. 지금 그 자매는 본분을 대하는 태도에 큰 변화가 생겼고 게다가 교회 리더로 뽑혔어요. 저는 에드나와 엔자매한테도 각자의 문제점을 지적해 줬어요. 에드나 자매는 자신의 오만하고 교만한 태도를 깨닫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을 바꾸겠다고 했죠. 엔자매도 자신의 패기 성품을 인식하고는 변화하고 싶다고 했고요. 정말 기뻤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이 체험을 통해 깨닫게 됐어요. 정말 좋은 사람은 남의 눈에 좋은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 처신하고 행동하며 진리를 실행해 정직해지려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죠. 또 형제 자매들의 문제를 발견하면 바로 교제하고 도와줘야 하고 폭로하고 책망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야 자신의 패배와 부족한 점을 깨닫고 진리를 구해 패배를 해결하며 원칙대로 본분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건 형제 자매들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되죠. 지금 저는 더 이상 형제 자매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이 저를 어떻게 보든 정직한 사람이 되는 진리를 실행하고 원칙을 견지하며 교회 사역을 지킬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